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네, 간사님 이제 제가 넘겨도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지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에 거쳐서 있었던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공동체가 시편 133편의 말씀과 같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말씀과 또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회장님이 대표시지만 제가 지도하는 교역자로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할 말씀은 여전히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많은 청년들이 계시죠. 네, 다 청년들이시죠. 머리가 하얀 청년, 머리가 좀 부족하신 청년, 머리숱이 부족하신 청년, 네, 머리숱이 많으신 청년, 그리고 네, 여러 여기 앞에 진짜 청년들까지도 있죠. 현대 사회에서 또 특별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초개인화. 이제 개인화도 아니고 앞에 초가 붙었더라고요. 그냥 개인화로 설명이 안 되는지 어느 컨퍼런스인가 세미나에 보니까 주제가 이거였어요. 초개인화와 탈교회 시대. 지나친 신앙의 개인화가 현대 교회에, 특히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는 개인적인 면이 존재하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홀로 서서 그분을 독대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구하고 알아가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박민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목 놓아 부르짖는 문구가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된 나. 목소리 비슷합니까? 교회된 너. 그 다음에 교회된 우리. 나, 너, 우리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시죠. 기독교 신앙은 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도 존재하고 우리도 존재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사역들, 올 2024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 또 저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2023년 작년이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이라는 단체에서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9,182명에게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라는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 개신교 인구는 대략 771만 명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2015년 통계청 조사는 967만 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200만 명이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죠. 200만 명이 줄었는데도 아무도 놀라지 않으셔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런가 보다. 우리 교회도 자리가 좀 빈 거 보니까 그 정도 되겠지 싶으십니까? 제가 이 조사의 발표를 보면서 놀랐던 것은 10년이 되지 않은 사이에 200만 명이 줄었던 것보다 이 발표된 771만 명,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이죠? 771만 명. 네. 이 인원들 중에 이른바 가나안 성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아니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의 수가 무려 29.3%가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771만 곱하기 29.3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226만 명이 가나안 성도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쯤인 2012년에는 10%, 11%였어요. 가나안 성도가. 그때도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10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성도의 수가 10명 중에 3명이 가나안 성도라는 발표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뭐 이 조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냐, 그거는 저한테 따지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개인화가 극단으로 치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예스죠.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노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된 수치를 보면은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참 마음의 평정심이 존재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29.3%만 문제일까요? 나머지 100에서 29.3을 빼면 70.7. 문과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70.7%는 그러면 과연 공동체를 잘 누리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에게 관심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각자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하자는 식의 분위기가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분위기는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이런 막 교회에 지금 불이 붙었죠. 안 좋은 불이 붙어,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안 좋은 불이 붙어 있는 상황에 거기다 기름을 붓죠. 뭐가 기름을 붓습니까?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교회가 받은 이 충격을 더 가중시켜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거, 우리가 기억하고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교회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는, 교회를 안 보여드렸네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는 지도에 보이시는 그 빨간색 동그라미 친 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연안에 있는, 에게 연안에 있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보다 이방인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2장 14절 한 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11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 이전의 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밖에 그들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고 합니까? 없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런 이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보나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보나 영 소망이 없던 사람들, 마지막 줄이 가장 핵심이죠.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구원이 이들에게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들로 하여금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가까워지게 했죠? 어려운 내용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했죠.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사형리 설명하다 보면 나오는 그림입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상태, 하나님이 없던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14절과 15절에서 구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구원은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14절 15절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화평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화평을 얻게 하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 이 둘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자유학교 우리 저기 목사님 스타일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내려가 볼까요? 제가 마이크도 들었는데 이 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뭐 자유롭게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 설교가 길어질 뿐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 것,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우리와 하나님의 그 주님의 구원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둘은 전에 원수가 되었던 사이였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성전의 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 여러분 저 성전의 저 뭐라 그러죠? 성전의 벽 안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방인의 뜰은 그냥 바뀝니다. 거창하게 붙인 것이죠. 이방인의 뜰. 실제로는 바뀝니다. 이곳을 지나서 성전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네, 헬라어로. 네, 저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이곳에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벽에 화강암인가요? 무슨 저 어제 봤는데 무슨 돌에다 새겨놨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 경고문의 내용처럼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거나 유대인이 이방인을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재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사도 바울도 실제로 이러한 오해를 샀던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담을 누가 허무셨습니까?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계명의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계명의 율법을 법조문으로 삼아서 교조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환경이나 구체적인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화평을 얻게 하신 결과가 15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뭘로 만드셨어요?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기에 이들은 화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세 사람으로 만든 이들을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화목을 누리게 된 이들은 동시에 원수였던 자들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가 문제죠. 자, 현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특정 교회의 사진을 띄워서 죄송합니다. 알아보시는 분은 저기는 어디구나 하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찾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교회의 모습, 교회의 현실은 정말로 그 화목을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저 사람만 안 오면 참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 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없으십니까? 제가 여러 성도들과 사역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저분이 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격조 높고 우리 존귀하신 우리 열린비전교회 성도님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화목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화평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있죠. 교역자들 간에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교역자 많은 교회에 있을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사역 열심히 하지 말래요.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피곤하니까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누가 목사님께 칭찬받으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칭찬을 아무나 못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 칭찬이 맞는 건가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전에 원수였던 자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문제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청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질문 안 할 줄 알았죠. 나중에 얘기합시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에게, 우리 교회 청년 아닙니다,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믿으라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 따지고 보면 일종의 정신승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신승리 아시죠? 여기 나온 거잖아요. 아큐정전. 저도 이 책 진짜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막 찾아봤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정신승리법이라는 말이 이 책에서 나옵니다. 아큐정전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아큐라는 사람이 성격이 거의 찌질입니다. 찌질하죠. 그런데 길을 가다 불량배들을 만나서 거의 그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나는 그냥 아들에게 그냥 이렇게 놀다가 맞은 것에 불과해. 이렇게 그냥 스스로 자기 뭐랄까요, 위로를 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책에서. 정신승리는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상황을 그저 그냥 좋은 상황이라고 왜곡해서 정신적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행위죠. 실제는 자기 망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승리와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를 보면 화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청년이 보기에는 정신승리 같은 거죠. 믿음은 일종의 정신승리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정신승리의 차이는 바로 근거와 실체에 있습니다. 정신승리의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죠.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나쁜 상황만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왜곡해서 인식하면서 상황을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 생각과 자기 위로, 자기 연민이 근거가 돼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현실은 나쁘죠. 실제로 나쁘고 더 나빠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이 신칭이 아닙니까?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으신 성도들이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면 좀 그렇습니까? 의인에 가깝습니까 죄인에 가깝습니까? 우린 죄인에 가깝죠. 우린 본질상 죄의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말하죠. 이게 정신승리입니까? 이건 믿음입니다. 장차 의롭다함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에게 죄된 본성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 안에서 주님의 모습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힘써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차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닌 천국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받고 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을까요? 아, 그래, 막힌 담을 허셨어. 그래, 이제 우리는 다 한 세 사람이 되었어. 그랬을까요? 자, 1번 그랬다, 2번 아니다. 자, 1번, 2번, 3번 난 대답하지 않겠어. 저는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고 점차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알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화목하지 못함이, 화평하지 못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지만, 화평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들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교회 사진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어딘지 모르시겠죠?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2010년대 초반인가요? 목동의 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파가 갈려서 본당의 문은 걸어 잠그고 다 못 들어가. 그리고 그 교회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은 위쪽에서 모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래쪽에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또 어떤 목회자를 중심으로, 어떤 직분자를 중심으로 파가 생겨나고 교회가 갈등을 겪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목동까지 안 가도 근처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죠. 송파구에도 있고 강동구에도 있고, 네, 저기 서초구에도 있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부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화평이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되었던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들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모이기는 모이는데, 모이기는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웃사랑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막연한 어떤 이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사랑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너희들끼리 좋아 잘 지내.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물을 좀 마시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좋지 않아서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가는데 아직 원고가 남았네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지금 다 옆에 계신 분들께 나누었죠? 이런 인사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의 노래도 있죠, 찬양도 있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네요. 네, 아무튼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사랑을 하고자 하는 듯 보이지만 진정으로 그를 섬기지 않죠. 설령 섬기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마음 한켠에서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상을 만들어 놓죠.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평가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죠? 자녀에게.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들이 그렇게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사랑은 어떻습니까? 참된 교제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우리 청년들과도 작년에 한번 나누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에피소드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에피소드 무엇 있습니까?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거죠.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어떻게 하셨죠? 너 이리 와 이러고 멱살 잡으셨나요? 아니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분의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전에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보시죠? 제가 안경을 끼고 있죠. 저는 여러분을 안경을 통해서 봅니다.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괴로우니까 벗지 않겠습니다만 안경을 벗으면은 이 안경 없이 여러분들을 뿌옇게 봐야겠죠. 저는 안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선명하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다 죄인들이죠.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건 왜 달라야 합니까?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향해 보이신 사랑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의 중심이 주님이심을, 교회의 중심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이 모이면 답이 아닙니다. 적게 모이든 많게 모이든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곳에 참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사형리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 그림도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왕좌에 주님을 앉혔을 때 내 삶이 그분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분의 주관하심 아래 있게 된다. 우리 사형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으로 인해 해석되고 그분으로 인해 화평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분과 연결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질서, 내 삶의 한가운데에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와 세상 사이에도,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도, 세상 만물 사이에 한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나 세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시고 둘로 존재하던 것을 십자가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셔서 화평하게 하신 이후로, 여러분 작아서 안 보이시죠? 뭐라고 써있죠? 기술 좋아졌습니다. 나 따라 읽어볼까요? 세상, 사람, 여러분 이 모든 것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 혈연 관계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개인과 민족 사이에서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역사와 자연의 중심에 존재한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 잘 안 합니다. 스스로 너무 건방 떠는 것 같아서 권면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직전까지도. 또 목사님 들어오신다 그래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안 오신다 그랬는데 오실 거면 설교해 주시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던 모든 헌신 예배 강사는 대부분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두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김동철 장로님, 우리가 얼마 오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직분자를 세우게 되죠. 미래위원장이셔서 여쭤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미 직분을 받으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께 드리는 권면입니다. 목사님은 언제 직분을 전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각자의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한 집단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공동체를 원해. 이러한 생각은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죠. 연약해 보이고 허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꼼꼼히 봤는데도 오늘도 순편성표에 이름을 빠뜨렸습니다. 자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점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교회는 이미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취되었죠. 여러분, 교회의 기초도 그리스도고 교회의 완성도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약해 보여도,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는 허점이 많아 보여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들의 근거에서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세워지고 완성된 교회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이 교회를 그냥 눈을 잘 봐도 안 보입니다. 이 교회를 발견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세워지고 완성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현실에서 점점점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참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유, 선물이 왜 이래?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먼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연약함들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눈에 아직 온전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듯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완성하신 이 교회를 부족한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누가 계신지 한번 보시죠. 내 옆에 누가 있나? 맨날 앉아 있는 그 사람이죠. 교회에는 자리가 존재하죠. 이름이 써 있지 않지만 대부분 다 교회에는 자리가 자기 자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조금 자기 자리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죠. 이 청년들은 서로를 향해서 당연히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형, 누나, 동생, 뭐 언니인데 은서 언니가 없다, 미안하다. 당연히 이렇게 부르죠. 형, 동생, 언니, 오빠. 아니면 뭐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알고 지내오신 분들 계시죠. 이쪽 저쪽 동네에서부터 알고 계셨던.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호칭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형, 동생, 언니, 오빠 하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열린비전교회 왔더니 형이 생겼습니다. 네, 저희 성은 다른데 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형과 동생이 직접 연결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가 많죠? 가족이 많죠. 숨겨진 가족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라보석 권사님하고 안기석 집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교회 온 지 1년을 넘어 살았습니다. 그저 박 목사님도 그냥 라 권사님이 강 집사님을 이뻐하시는 걸로만 알았죠. 여기 또 친척들 많죠. 네. 고 집사님 어디 가셨나요? 위에 계시네요. 우리 모두 하여튼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족보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우리가 가족이고 친척이고 수십 년을 보아온 관계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빼고 직접 연결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사롭게 호칭하는 것을 반대하셨던 목사님들이 많으셨죠. 제가 여러분의 수십 년 맺어온 인연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어젠가 그젠가 뭐 이렇게 농담으로 형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연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셔. 그저 오래 알아온 관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개모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달려가거든요. 물론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일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주인 되신 주님의 뜻과 사랑을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해와 기대와 욕망이 반영되는 기형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회에만 그럴까요? 가정에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얘는 그래도 나랑 직접 탯줄로 연결돼 있던 애인데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그 가정을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라면 주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를 가까이 갈 수 있고 서로를 기뻐할 수 있고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최고의 길이 뭘까요? 밥 먹는 거요. 네.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는 있죠.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가려면 우리는 어디를 통과해서 가야 되죠? 주님을 통과해서 가야 되죠. 그러면 주님께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실 그분과 제일 가까워지는 겁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을 향한 사랑이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특별한 주보를 만들었죠. 네, 만들면서 너무 많이 나오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주일 예배 주보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주일 예배의 이면 밑에 있는 동역교회와 동역 선교사님들 명단을 볼 일이 이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이름만 겨우 주보에서 봤거나 아니면 주보도 잘 안 보기 때문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교회, 만나본 적도 없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일을 올해 우리 청년부가 하려고 합니다. 이미 3월 3일에 한 꿈교회를 다녀왔고요. 또 지금 계획으로는 6월에 한 곳을 또 정해서 갈 거고 8월에는 더올림교회를 갈 예정입니다. 부산입니다. 네,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11월인가 12월에도 한 곳을 더 가보려고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견고하게 세우려면 뭐랄까요? 자리를 잘 만들고 담을 쌓고 울타리를 잘 쳐서 이 친구들 빠져나가지 않도록 아주 그냥 그 뭐랄까요? 쌍끌이 어망인가요? 그냥 아주 치열하게 그냥 촘촘하게 그물 짜서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을 묵상하다 보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도원처럼 모여서 막 집중해야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주님이 마음을 두신 곳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들이 어떤 곳인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자리로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신 은혜와 비전을 청년들과 공유하면서 올 한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따가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께 순서지 기도 제목도 적어놨습니다. 우리 형님의 멘트로 끝내겠습니다. 나, 너, 우리. 나와 옆에 있는 너. 그렇게 나와 너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됨을 확인하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모든 동역교회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의지해서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또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로 서려고 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 가운데 화평하게 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통일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비전교회 청년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동역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혼자 그저 정신승리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인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모여있는 자로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